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념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은 약 430년 정도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약 4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430년. 이게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물론 그 동안에도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받아서 전하는,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천지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부모를 통해 내가 만들어진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정말 믿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신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 즉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4장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읽어보시면 5분, 1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말라기라는 말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The messenger of God.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선지자와 백성들의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말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지옥이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너희를 돌이키고 참된 신앙을 가져라입니다.
일곱 교회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데 그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잘못된 점을 돌이켜서 새롭게 참된 신앙을 가져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도 읽어보면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옥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그것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이것이 말라기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거의 반절을 썼다고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쓴 로마서와 신약 성경 한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참소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앞에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너희가 왜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네가 비판하고 있는,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만 심판을 받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교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나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정립한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자기 일을 직고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 판사가 뭐 이렇게 너희 죄를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각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죄가 영화처럼 슉 하고 한 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 즉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데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 종말의 날을 준비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생각은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저 세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잘 돌아보라는 것이 아닐까,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면 내가 정말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즉 기원전 43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가 말하면 일제치하처럼 그때 같은 때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세요. 즉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이 일이 있어질 때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서예요. 비록 속국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후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느헤미야는 다른 나라의 신하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신앙을 잃어버린 이 선지자들과, 즉 제사장들과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쓴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약시대의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준 것을 전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언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가는 그때에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서로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그들이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생명책,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우리의 행한, 즉 우리의 범죄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생명책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 여러분이 생명책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생명책인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오는 책이 행위책입니다. 같은 구절에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행위들이 기록된 책,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책이 어떠한 책이냐면 얼마나 이것이 무섭냐면 행위책이 기록된 것을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이 볼펜으로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종이에. 그것도 사실 볼펜으로 쓰면 지워지지 않는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필로 기록해서 완전히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육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도 새겨졌다.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성소의 제단불에도 어떻게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범죄하게 되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내가 지은 죄를 지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죄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책입니다. 여러분 기념책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보응책이에요.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기념책은 어떤 책이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시겠다는 책이 기념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인정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서 상으로 주신다는 책이 기념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이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교회 안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모양만 남아요. 본질은 다 빠지고 모습만 남아있어요. 즉 절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점치러 가는 것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희성제물을 드려요. 눈먼.
눈이 먼 재물 드리면 안 되거든요.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은 비싸니까 싼 거, 흠이 없고 뭐 이런 거 드려도 되겠지. 나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도 자기 마음대로 막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권면하는 책이 말라기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위책과 이 생명책과 이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소년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히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사지선다입니다. 내 이름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생명책, 2번 행위책, 3번 행위책, 생명책 함께, 4번 기념책, 5번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답이 뭘까요? 1번이면 너무 좋겠죠.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데 답이 3번이나 5번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응? 뭐라고? 내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행위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악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대신해서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워버린다고.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병든 거,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뭐 사기를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겪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가, 내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거든요. 여러분, 행위책과 기념책은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있는 건데, 이 생명책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내가 심판대를 통과해야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심판대 통과 못하면 내 이름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던 이름이 지워지면서 행위책에 뚜렷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천국에 다녀오신 몇몇 분들이 이 행위책과 생명책에 대해서 그런 환상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행위책에도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뚜렷해지고 행위책의 이름이 흐릿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행위책의 이름이 점점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놀랍게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치유받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 그 믿음을 지킴으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며 흠이 있는 재물, 눈이 먼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인데 이들의 모든 삶이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믿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며 아들처럼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는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깃진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를 주께서 만져주셔서 문제가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되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